형통의 비결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즉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자기를 다스리게 되고 타인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형통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 관리는 형통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마음을 지키고 다스릴 수가 없을까요? 오늘 우리가 왜 마음을 지키고 다스릴 수가 없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가? 첫 번째 이유는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할까요? 욕심. 이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가난해집니다.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육체의 질병이 옵니다. 또한 이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죽음이 다가오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 찾아오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어디에 끌려서요?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욕심이 잉태가 되면은 뭘 낳아요? 죄를 낳습니다. 그러면 죄가 자라게 되면 무엇이 생겨요?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가난해지고요,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고요,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욕심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시험 받느냐? 내가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에 시험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 단 하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보기 위하여 시험합니다. 이것 외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로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난 시험 들었어. 그래. 왜 시험 들었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돼서 시험 드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마음을 지키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욕심에 끌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또한 시험을 참고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으로 들어서게 되면은 이 욕심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정욕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욕심을 버릴 때에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욕심을 버리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왜 마음을 지킬 수가 없을까요? 근심 때문에 그래요. 따라할까요? 근심. 여러분, 근심을 하게 되면은요, 이 평안이 없습니다. 이 평안이 없기 때문에요, 낙심하고 낙담하기 때문에요, 뼈를 마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 골다공증 걸린 사람은 근심을 많이 해서 그래요. 그래서 골다공증 걸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잠언서 17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930페이지입니다. 930페이지 잠언서 17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7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근심을 하게 되면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고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정 행복의 조건은 어디에 있을까요? 물질이 아닙니다. 이 가정 행복의 조건은 마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가문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이러한 가정을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받은 새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새 계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내 몸을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해결책은, 이 근심을 버릴 수 있는 해결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께 맡기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끙끙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맡기시면 편안해지는 줄 믿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걱정한다고 해결되어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걱정을 하고 아무리 염려를 해봐라. 그 키가 한자나 자랄 수가 있는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주 미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심을 버리고 주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돌아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근심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근심을 해결하고 늘 즐거움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왜 우리가 왜 마음을 지킬 수도 없을까요? 세 번째 이유는 악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할까요? 악심. 이 악심은 뭐라고는 악한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이 아니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악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습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84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48페이지 시편 66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6편의 18절 말씀 848페이지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다시 한번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은요,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성도들의 의무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응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축복이 바로 응답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기도함으로 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이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내 속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마음을 도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려내야 될까요? 죄악을 회개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회개하자. 회개하면은 이 악한 마음이 도려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서 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결될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기도를 짐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때에, 이 찬양할 때에 악한 마음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악심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마음을 제거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왜 마음을 지킬 수가 없을까요? 무엇 때문에 마음을 지킬 수가 없을까요? 네 번째 이유는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의심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의심을 하게 되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아멘. 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아. 그러니까 이 바다가 파도가 치면 막 이렇게 들이쳤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이 파도 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걷기도 하다가 안 걷기도 하다가 될 것 걷기도 하다가 안 될 것 걷기도 하다가 이렇게 막 의심이 요동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의심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심한다라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 마음을 품으면 뭘까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뭘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같이 겸하여 섬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같이 어떻게 참여할 수가 있으뇨?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의심하게 되면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할까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줄 줄로 믿고 받은 줄로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열심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전격으로 쓰려고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의심을 내 마음속에서 떨쳐내버려야 돼. 의심을 내 마음속에서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그럼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은 뭘까요? 불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굳게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할수록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올수록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안에 들어갈수록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나날이 밀려오는 바닷물결 같은 이 의심을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떨쳐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 또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섯 번째 이유는 낙심입니다. 따라할까요? 낙심. 이 낙심을 하게 되면은 뼈가 상하고요, 신경통이나 관절염 이런 것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찾아오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30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30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시 한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한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부터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살고 영으로 살고 성령으로 사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기도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쁨으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을 때는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비전과 결실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내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실천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낙심이 오는 것은, 나에게 낙심이 오는 것은 성령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원수마귀 사단이 가져다 준 줄 믿고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또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느냐? 여섯 번째로는 음심입니다. 따라할까요? 음심. 이 음심은 바로 뭐냐면은 음탕한 마음입니다. 이 우리가 음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심령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하며 유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85페이지입니다. 385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자들은 뭐요? 저주의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해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주의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정순결과 정조를 파수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자신의 순결과 정조를 지키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통하여 딴 것을 바라보지 않아야 됩니다. 이 딴 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정욕을 바라보는 것이 뭘까요? 이것이 음심이 가득한 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자신의 순결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의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생을 주님께 바쳐서 우리 일생의 정조를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20절 23절에는 음란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재앙이 임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더러운 마음에서 벗어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느냐? 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갈까요? 탐심. 예, 탐심은요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 326페이지입니다.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자, 여기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이 뭘까요? 음란이고 부정이고 사욕이고 악한 정욕이고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 탐심은 뭐예요?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를 가장 미워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탐하는 마음을 다 제거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땅의 것과 유욕을 추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정결된 삶을 추구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삶의 좌표를 천국 본향에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좌표는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거기에 우리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마음을 지키는 비결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서 4장 2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4장 20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비결은 뭘까요?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 읽습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자,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하지 말라. 그래서 마음속에 새기며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눈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뭐라고요? 구부러진 말을 버리라. 삐뚤어진 말을 입술에서 멀리하라. 무슨 말씀일까요? 구부러진 말이 바로 뭘까요? 속임수입니다. 술수, 트릭입니다. 그 다음에 삐뚤어진 말은 뭘까요? 참되고 옳은 것을 외면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말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 생명의 말, 은혜의 말, 이 말씀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비결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자, 우리는 눈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눈꺼풀을 곱게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을 통해서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우리의 소망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또 다섯 번째 비결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아멘. 우리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해라. 이 다 언덕을 다 부숴버리고 똑바르게 평탄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돌은 다 주워내고 이러한 언덕들은 다 무너뜨려버리고 평탄하게 하라는 겁니다. 뭘까요? 그럼 우리의 인생길에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모든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다 부숴버리라는 것이죠. 어떻게 부숴버릴까요? 주님을 의지할 때 부서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부서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부서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 이제 여섯 번째 비결이죠. 발에서 악을 떠나게 하라는 겁니다. 발에서 악을 떠나게 하라.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늘 우리는 내 발을 통하여 죄악된 곳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흘러넘치는 곳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킴으로 지혜와 창석게 되는 복을 받으시고 마음과 입과 눈, 귀와 발에 하수꾼을 세워서 잘 지킴으로 의의 길, 선한 길, 축복의 길, 승리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탐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음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낙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의심이 있습니다. 악심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서 늘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서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했음을 이 시간 우리 회개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마음 지키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게 달라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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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음을 얘기합니다. 왜 지키지 못했습니까? 내 바로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키지 못했습니다. 근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키지 못했습니다. 악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키지 못했습니다. 의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키지 못했습니다. 낙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키지 못했습니다. 음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키지 못했습니다. 탐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들 지금 이 시간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그렇게 일어나게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들어있는 탐심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이 들어있는 음심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에 들어있는 낙심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에 들어있는 의심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에 들어있는 악심을 제거하게 하시고 근심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욕심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온전히 주의 아름다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심령이 되기를 원하며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심령,
하며 주의 성령으로 가득 찬 10년, 주의 은혜로 가득 찬 10년,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귀한 은혜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하고 밀어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자가 마음 지키기에 앞장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길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눈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마음속에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눈을 바라보며 눈과 물을 곱게 만져서 우리의 말이 행할길을 벽답게 하며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에서 악을 떠나게 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였는데 내 심령에 들어있는 더러운 죄 때문에 마음을 지키지 못했음을 애기합니다. 그리하여 쓰러지고 넘어졌음을 애기합니다.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음을 애기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온전히 정결된 마음으로 주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지혜와 창석게 되는 복을 받게 하시고 마음과 입과 눈, 귀, 발에 파수꾼을 세워서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의의 길, 선한 길, 축복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괴롭힌 더러운 원수마귀들 나사렛 예수의 명령하오니 떠나 갈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주님의 손잡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기를 원하며 오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육신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더러운 질병을 나서는 예수의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온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이 넘쳐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